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자, 오늘 복습 누가 합니까? 저입니다. 우리 수희 학생. 지난주에 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그 이방 마을에 가셔서 이제 귀 먹고 말이 이제 잘 못하는 더듬는 자들을 이제 자를 고친 내용이 본문이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또 치유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제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네. 말을 더듬는 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 언어가 다 흩어진 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죠. 바벨탑 사건인데 다 언어를 흩으셨는데 네. 초대교회 때 그 120명의 이제 사람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와서 언어가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교를 뭐 아람어로 그냥 헬라어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로 다시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오시면 귀 먹은 자가 들리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이런 예언이 되었거든요.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바로 내가 바로 니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거를 나타내시는 사건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른 채로 나와도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로 다 구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에바다 많이 들었잖아요. 네. 에바다 하니까 그냥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알았는데 에바다라는 말이 단어 뜻이 무슨 수동형? 신적 수동형. 아유, 잘했어요. 깜짝 신적 수동형으로서 좋았어. 열어주다, 열려주다. 네. 그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우리 입을 여시고 귀를 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영적으로 전쟁을 이제 선포하시다. 전쟁을 대대로 이제 여시다.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너무 무지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나한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죠. 네, 승리했다. 네. 아니, 그거 어디 적어놨었어요? 잠깐만요. 네. 아니 중간에 잘릴까 말이 너무 빨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자를 수가 없었던 게 옛날 그 우리 수희 학생 복습하라는 거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젠 그 몰입도까지 발전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 옆에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잘했어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24강 멀리서 온 사람들. 자, 이제 오늘 8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8장 1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림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하죠. 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네. 자, 6장 30절부터 쭉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내용도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에요. 근데 뭐가 틀리죠? 7병이요. 숫자가 틀려요.
자, 그러면 마가는 6장에서 오병, 이 이어. 병은 무슨 병자죠? 떡병자죠. 떡병자. 예, 떡 5개다 그 말이에요. 이어, 예, 물고기 2마리. 근데 지금 8장 오늘 우리가 할 텐데 8장에서는 7병 7병, 이요. 2요. 이어 사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상훈 학생, 네. 이 차이가 뭘 것 같아요? 5하고 7이요. 그렇죠. 정확하다. 정확하다. 정확해요. 정확히. 그러니까 그걸 무슨 차이라고 해요? 네. 무슨 차이라고 하냐고요? 5하고 7을. 5하고 7은 제가 봤을 때 2개의 차이가 나죠. 두 개의 차이가 나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숫자 차이? 수의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그거였어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그건 다음에 들어갈 단계고 일단 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네. 그러면 패턴은 유사한데 수가 달라요. 그리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한 다리 건너 붙여놨어요. 똑같은 사건을. 근데 사실 똑같은 사건이 아니죠. 네.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사한 사건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이 각각이 갖는 메시지가 굉장히 다르다. 중요하다. 그렇겠죠. 혹시 지난주 제가 수업을 마치면서 현기 학생 뭐라 하고 마쳤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 오늘 수업 끝. 맞아요. 오늘 수업 끝 하고 끝나죠. 그렇지. 박수 치고. 그 수업 끝 전에 뭐라 그러고 마쳤어요. 그냥 생각이 날 듯 날 듯. 자, 우선 날듯날듯. 이 숫자를 통해서 신학적 의미를 담은 걸 뭐라 그러냐? 수비학이라고 그래요. 수비학. 소비학. 수비학. 공격의 반대 개념의 수비가 아니고 숫자로 비유하는 학. 신학의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수비학. 이게 수비학이라는 넘볼로지라 그러죠.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선 5병이어와 7병이어에는 겉으로 포장한 내용은 같지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십시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자, 여기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강조한 바가 있죠. 무리 할 때는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 사람들이에요. 네. 이거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무리 속에는 유대인들만 있을까요? 이방인들도 있을까요? 이방인도 있어요. 같이 있죠. 당연하죠. 이방인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보다 슬픈 단어가 있을까? 오, 슬퍼. 자, 우선 창세기 네. 4장을 한번 우리가 10절 읽어보세요. 10절이요. 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창세기 지금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네. 그리고 그 아벨의 죽음 이후의 핏소리가 네. 지금까지 온 인류의 가슴을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시면 아벨의 핏소리가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귀를 열고 눈을 떠서 바라보면 곳곳에 뭐 규탄한다, 뭐 정규직, 임시직 이런 플랜카드로 온 나라가 자기의 주장과 원한과 고통을 뿜어내요. 네. 맞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이게 아벨의 핏소리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인류는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고 맞아. 한쪽에서는 배 굶어 죽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골고루 먹으라고 준 물질의 부가 인간의 탐욕으로 욕망으로 한쪽이 지금 쏠려서 한쪽에서는 죽어가요. 근데 한쪽에서는 썩어가요. 하도 쌓아놓고. 자, 누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또 네.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수희 학생. 네,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수희 학생. 피조물이. 이 아벨의 핏소리가 로마서 8장에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인류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냉장고에 많이 자. 있어요? 아모스 8장을 누가 찾아보세요. 11절. 아모스 8장이요. 아모스 8장 11절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광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보세요. 사울 학생, 네, 이 땅에 사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없는 게 뭐예요? 말씀. 진짜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렇죠. 그게 없는 거죠. 이 땅의 진짜 고통은 네,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이 아니고 맞아. 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아모스 8장 11절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네. 바라봐야 돼. 해석해야 돼요. 네. 먹을 게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정말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전제로 본문을 시작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먹을 것이 없어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이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제가 수업 마쳐질 즈음에 불쌍히. 반드시 질문을 할 거예요. 외우세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은 불쌍이라는 말의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동갈이 나는 맞아, 아픔. 맞아, 맞아. 네. 끊어지는 동갈이라는 말 안 쓰죠. 갱상도 자책이 아닌데요. 정감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이게 단장의 아픔이라 그러죠. 네네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은혜와 기적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 네. 근데 긍휼도 저 단어를 쓰나요?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 했어요. 헤세드, 자비, 긍휼, 은혜, 다 헤세드라는 맞아요. 말을 써요. 네. 그러나 본질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들녘에 방치되어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아니죠. 글리조마이. 스프랑클리즈마이.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기적과 은혜와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인간의 모든 해답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스플랑크니조말. 이거 외우세요. 네. 스플랑크니조말. 네. 아예 그 푸사 글을 그걸 쓰세요. 그래, 한 주간 우리가 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럽시다. 스플랑크. 그래야 그 외워요. 네. 이 단어 앞에 다른 방도나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도 결국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얼마나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 사흘이 지났어. 사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예수님이 사망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제물로 드리려 할 때 며칠 길을 가죠? 3일 길을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일이라는 건 시험의 수예요. 네. 시험의 수. 시험의 수. 그런데 동시에 이 3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계속 뭐가 강조됩니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가 강조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가시는가를 이제 방법을 찾아 보십시다. 자, 여기를 보세요. 사흘이 지났어요. 네. 이건 사실상 뭘 얘기하냐면 죽음의 끝. 죽음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끝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드디어 새로운 희망과 출발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는 뭐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부활이라는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을 쓰죠. 에게이로. 일어나다. 일어나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 때 그 일으키다라는 말이 부활 용어예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라는 말은 이제 뭔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가 시작될 것을 여기에서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사흘이나 지났어 이게 아니에요. 사흘이 지나라는 말은 뭔가 새로운 날의 기대,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나 이렇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육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건 없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여전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 멀리서 온 사람들.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교회론적으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 에베소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13, 14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거는 에베소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 이방과 유대인의 이 민족주의적인 잘못된 구원 간의 사이에 꽉 틀어막혔던 담을 초심.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헐었다는 말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걸 헐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또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상상해서도 생각을 못 해요. 당연히 그냥 그렇죠. 택한 족속이라고. 당연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선민사상. 그런데 예수님의 이 새로운 천국에 대한 구성원의 기준은 그들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네.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거기 원수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에베소 공부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좀 강조를 하겠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최초에 멀리 있던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바로 있죠. 오늘 여기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누구죠? 이방인들. 자, 성경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의식과 인식 속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우리의 의식 저 멀리 떠밀려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나는 너하고 달라. 맞아. 저희 교회 위치가 서울역하고 가까워요. 그분들이 하여간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도 4시 반이면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아무리 상황이 이렇더라도 해서 식당은 오픈할 수가 없고 해서 이제 컵밥, 그러니까 배식만 하면 되니까 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컵밥을 한 3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새벽 그분들 드려요. 그 먹이기만 하는 것으로 과연 끝나야 되는가 해서 그분들을 1층 소예배실에 물론 이제 다 통제선을 해놓고 1층 소예배실에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한 80여 명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담당을 하셔서 성경을 지금 이게 우리 성서학당처럼 그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한 절 한 절 풀어주는데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그 질문도 하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이 사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네? 이분들이야말로.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호모지니우스 그룹, 자기 동질의 그룹끼리만 우리는 생활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런데 내 의식 한켠에 떠밀려 있는 저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이게 돌아봐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떡을 구하겠으며 먹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으면 그치. 이거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자 성경을 이제 읽어보십시다. 아닙니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제 드디어 여기 칠병이어의 근거가 되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 앞에는 뭐였죠? 5병. 5병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넘볼러지 수비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텐데 이거는 꼭 수학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금방 아, 천만 다행이네요. 광호 학생 수학 잘했죠? 이게 그럴 리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통념에서 대답을 하세요. 향기 학생. 7. 행운의 숫자. 아이 그럼. 그렇죠? 이렇게 네. 딱 튀어오르죠. 5. 오 어렵다. 4는 뭐 죽을 4 이렇게 했는데. 우리 5. 아, 10계명 중에 5계명이 생각이 나네요.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 사람의 수 막 이러지 않아요? 5? 그 5계명이 생각이 난다고? 네. 거의 갈 뻔했네. 오. 진짜. 자, 보세요. 향기 학생은 7하니까 행운. 럭키 세븐 네네네. 얘기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5 하면은 모세 오경을 오경. 생각합니다. 오세요. 5계명이 아니고 모세 오경을 창출의 생각합니다. 민신. 자, 그러면 수희 학생. 네. 모세 오경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무조건. 그러니까 유대인. 오비어 이어는 대상이 누구였다는 말이 됩니다. 백성들,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렇죠.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어 물고기 2마리예요. 네. 항상 이는 성경에 무슨 숫자예요? 증인의 수예요. 아, 2명 이상 그치 맞아. 항상 증인은 몇 사람 이상 쓰게 돼요? 2명 이상. 두 명. 두 명 네, 이상. 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 이어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네. 아, 자, 그런데 광호 학생, 성경에서 이 당시에 7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수. 그죠. 완전수. 안식일. 오. 77절. 4 플러스 3. 4는 죽을 사. 동서남북. 동서남북, 세상수입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한다. 3은 완전수? 완전한. 3은 완전수지.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신다. 이 수가 합해져서 7. 7 완전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행운의 수 맞네. 맞네. 수가 되게 많다. 근데. 이게 이제 수비학에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또 하나의 개념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70민족으로 이해를 했어요. 70개국. 아 진짜. 그래서 70개. 전도대를 파송할 때 70문도. 그렇죠. 무조건 70명의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에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아므람을 뭘 향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아가고 있는지 전 세계 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네네. 감이 들어와죠. 아 이런 의미가.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땅 얘기예요. 끝까지. 땅끝까지 진짜.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70이든지 7이든지 이 동일 개념이에요. 오. 아 77. 70인 역도 그런 의미인가요? 그거는 좀 그거는 달라요. 다르지. 자, 그런데 7번씩.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앉게 하셨어요. 사실 여기 앉게 했다는 말은 식탁에 가족으로 초대했다 그 말이에요. 네. 아, 예, 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셨어요? 상을 베푸셨다. 그 상을 베풀었다는 그 상에 앉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네. 인정한다는 뜻. 같이 식사도 안 했으니. 그렇죠. 할 수 없었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제 가족이 된다는 뜻. 네. 그만큼 성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동사 하나 하나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앉게 하시고, 앉게 했다는 말은 함께 식탁 교제. 자, 요걸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2장으로 마가복음 2장으로 가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앉아 잡수실 때에. 근데 1하고 풋노트가 밑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은 없나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 가진 성경을 보시면 있을 겁니다. 1 보시면 헬라 말에는 기대어 누워 유대인이 기대어 누워.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옛날에 이렇게. 그렇죠? 예, 반쯤 네네. 누워서. 기대서 45도로 왜 그랬을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소화 안 되는. 음식을 먹는데 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 앉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떡 7개를 가지사. 자, 여기에 떡 7개를 어떻게 하사? 가지사. 근데 이 번역이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됐어요. 어, 원래 원문에는 가지사가 아니고 받아서 받아서.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호 학생, 네. 가지사라는 말과 네. 받아서라는 말과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이제 그 어린 아이에게 받았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같이 동역하시는 의미가 아닐까요? 아니면 소유권 소유권이 같은데. 그렇지. 그게 다른 거. 그냥 가지사는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얘기. 예수님 입장인 거고 받아서는 상대방 거를 받았다는 얘기가 자, 되는 그러면 좋아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렇지.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상 제자들에게 떡을 받아서 라는 말은 우리에게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광호 학생께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향기 학생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어떻게 된 거죠? 다 하나님 받은 거죠. 네. 받은 거. 그걸 받은 은혜. 직접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니까 수혜 학생이 지니고 누리고 사는 것도 사실은 자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돕는다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맞아, 내게 아니니까. 그러네. 자기 거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린 돕는 게 아니라 나눈다는. 그렇지.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맞아. 맡은 거고 나누는 네.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받아서라는 말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너무 근데 아름답다.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 이제 흐름을 찾아봤더니 네. 그래도 예수님인데 이런 좀 이렇게 좀 순진한 맥락에서 그러실 이거를 것 그냥 같아요. 슬쩍 가지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문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서가 어감이 더 좋지 않나? 이 말이 더 본의를 설명하는 데는 좋죠. 네.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받으시고. 아.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자, 6절.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돼요. 축사. 축사라는 말은 귀신을 내어쫓는 그 축사가 아니고 네. 감사. 감사. 감사하시고. 먼저 하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잘 보세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돕게 하셨습니까? 나누게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더라.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떼어. 여기 이 떼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성찬식의 원형은 떼어. 이 맞아요. 빵을 떼서. 통짜로 돌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각자 떼요. 네. 그런데
앞에 사람이 시장하다고 뭉툭대버리면 그렇죠. 예. 저 뒤에 끝에 없죠. 사람은 먹을 게 예.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시비가 드러나요. 맞아. 예. 누군 시장하고 누군 배부르고 이런 불편부당한 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떼어라는 말은 직접 빵을 찢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 떼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셨어요? 떡이 되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네. 이걸 요한복음 6장의 기자가 그대로 설명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몇 광주리? 7광주리요. 아까 7은 계속 세상의 숫자라고 네. 했어요. 그리고 돌발 퀴즈. 오병이어는 몇 광주리가 나왔죠? 12광주리. 12은 무슨 숫자예요? 제자들의 제자들 12제자. 12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지파 교회의 아니에요? 기초 숫자예요. 네. 12지파, 지파. 12사도, 12제자. 교회의 기초 숫자예요. 네. 자, 그런데 9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어떻게 하시고? 보내시고. 이 보낸다라는 말이 흩어서 보낸다. 시고라는 말이 사실상 선교적 개념이에요. 네. 파송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배부름을 얻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이 균형을 깨신 적이 없어요. 네. 산에서 올라 팔복의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보내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네. 사람들을 보내고 훈련시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배우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오만대 말씀 공부하는데 뭐 쪼개는데 뭐 맞아. 쪼개기 말씀 쪼개. 엄청 쪼개죠. 쪼개기 뭘 쪼개? 아 이게 말씀을 우리가 씌워줬으면 보내줘요. 결국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고 네. 마가 기자의 칠병이어 역사는 이방인을 이방인들. 포함한 선교적 사명이 이 속에 담아져 있음을 너무 중요한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언제 끝났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들 이런 얘기 사실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실병이어 사건은 사실 궁금했었는데 뭐 굳이 두 번을 이렇게 맞아요. 하셨을까? 똑같은 내용을 그렇지, 오늘 확실하게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유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맞아, 거. 맞아. 맞아요. 감동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땅끝까지. 사실 우리 한국에 땅끝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야?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잘 먹었는데 그냥 입싹 닦고 있는 건 아닌가. 안 돼. 맞아. 받아서 진짜 이게 보내는 게 진짜 보내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매주. 맞아. 받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좀 전하고 보내심 받은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을 합시다 이번 주는 나눕시다. 뭐였지? 무슨 단어였지? 불쌍히. 스플랑크 스콜피온. 이졸이나 스콜피온 니도마이. 니조마이. 무슨 마이? 어? 니조마이. 미조마이 앞에 뭐였어? 스필리오. 지금 방송이 끝나는 도움을 받고 있어. 스플링크 미조마이. 스필리트. 스플링크. 우리가 그거 한번 외치면서 끝낼까요? 정확한 거야? 정확해요? 스플링크 미조마이. 미조마이. 주세요. 미조마이. 시작. 스플링크 미조마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애굽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사다르 반느아, 2번 사브낫 바네아, 3번 사르트 바네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